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 5일 여러분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2023 동남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8일에는 여자 육상 5000m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장대와 같은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서 그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빛 속에서 홀로 그 트랙을 뛰어가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개최국 캄보디아 대표 보우 삼낭 선수였습니다. 이미 그녀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그 결승점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몇 등이에요? 보나마나 꼴찌죠. 네. 그리고 갑자기 비는 엄청 쏟아지고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우 삼낭 이 선수는 그 빗물을 얼굴에 떨어지는 빗물, 앞을 가리고 있는 빗물을 손으로 막 이 빗물을 내리면서 막 치우면서 그것을 앞을 향해 막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은 막 힘차게 응원을 했습니다. 보우 상남 막 이랬겠죠. 그 결과 1등과는 6분 가까운 차인 22분 54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에 통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렸던 20살 이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관중들은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복받치는 감정으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사실 이 삼낭 선수는 어려운 가정 형편의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화는 단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운동화 몇 켤레세요? 저는 한 대여섯 켤레는 되는 것 같은데 한 켤레 운동화 가지고 육상 트랙에서 연습한 것이 아니라 진흙 바닥에서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막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소에 빈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경기 당일에 코치가 출전을 만류할 정도로 아주 몸 상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여건을 모두 이겨내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참여했고 비가 쏟아지고 막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완주를 했습니다. 삼낭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이제 됐어 그만해 아이고 그만해 포기해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죠. 그러나 힘들다고 늦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승점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절 같이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맞아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타나셨을 때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전 직업인 뭐예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포기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시자 다시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아직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을 텐데, 담대했을 텐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이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 밤 그 본래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 그 밤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고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잡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른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하고 아주 유사해요. 데자뷰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밤에, 그리고 얕은 데 있죠. 깊은 곳에, 그 낮에는 물고기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고 이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어부들하고는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가득 잡았어요. 그냥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가득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물고기를 잡듯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하지만 이 사명을 그들은 새카맣게 잊었어요. 사실 그리고 애써 잊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다
내가 잡혀갖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굴기 전에 몇 번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참 예수님께 면목도 없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됐고 이것이 그에게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책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내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로는 사람이 잘 변화되나요? 안 되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잔소리 해보셨죠? 이번 주에도 해보셨죠? 예, 저도 좀 잔소리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 잔소리 듣는다고 변화되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혼내시나요? 막 콩구녕을 내시나요? 야 니네들 내가 그런 사명을 줬는데 물고기 잡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명을 줬는데 니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니네 왜 다시 어부로 돌아갔냐? 하면서 막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만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도 따뜻하게 손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함몰되어 있으면은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슬픔과 상처와 좌절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딱 생각나겠어요? 맞아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경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주님이시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도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주님이시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타고 육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겉옷을 벗고 있었나 봐요. 옷을, 그죠? 그래서 겉옷을 딱 입고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을 먹이려고 숯불구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떡과 생선을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그냥 그 냄새만.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네, 저 조금 배고프네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먹어야지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었죠? 여러분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리수아라는 인민군 장교가 이 불악의 촌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악민들을 잘 이끄는 위대한 영도력이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뭐를 많이 먹여야 된대요. 먹어야 마음이 열리죠? 네. 우리 사람은요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거는 필요가 없다.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필요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생전이 아니고 생선이죠.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숯불 위에 이미 떡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빠진 게 있죠. 뭡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슨 사명? 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그거를 알려주는 거려고 하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물고기가 몇 마리래요? 153마리. 153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53 부대찌개? 나는 여기 써놓긴 153 볼펜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대찌개 생각을 못했네 제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153마리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53이라고 딱 써놨을까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사랑 낚는 어부처럼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라. 그 사명을 그들을 구원하라. 그 사명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뒤에 15절에서 17절에 식사를 우리 읽지 않았는데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요거 찬양도 있잖아요. 정리하면은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 무슨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세 번 하십니다. 숯불을 쬐면서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잡히셔갖고 신문 받을 때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숯불을 쬐면서 몇 번이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후회와 또 번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뭐 좀 해주세요. 무슨 뭐 좀 일 좀 같이 합시다. 무슨 이렇게 교사 봉사 찬양팀 안내 등등 이런 거 하자고 하면은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목양의 그 사명을 다시 위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평택 함께하는 교회 임금주 사모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14살부터 20살까지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대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 그런 애증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자신의 그 상처를,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유학을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교회에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면제를 먹고 누웠더니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보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대학병원에서 간호생활을 하면서 해병대 출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남묘 호랑캐교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은 교회 끊어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근데 사실 간호사 하시는 분들은 그 3교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잘 못 갔어요. 그래서 나 어차피 교회 잘 못 가는데 그러죠. 네,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하고서는 결혼에 꼴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도 2명이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딸이 10살, 8살 됐는데 진짜 청천벽력일 것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말기라는 거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진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앞이 막막하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 보험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왕이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요양병원 하자고. 요양병원. 요양병원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죽으려고 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래서 보니까 이 보험회사 후배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은경이에요. 은경아, 언니 왜 죽으려고 해? 왜 그런 말을 해? 언니가 죽으면 사탄이 언니 영혼을 데려가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조롱할 거야. 그 후배의 얘기를 듣는데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모습이 팔짱 끼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조롱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개인 파산하고 이제 애들하고 살아보려고 지방의 작은 병원 간호사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기숙사에 자기보다 한참 어린 간호사 동료들하고 살면서 지내는데 이제 일도 잘하기 때문에 수간호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책감. 너는 자살을 여러 번 했던 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돼? 왜 이래? 하면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갚아도 줄지 않는 이 빚,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죽으려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 죽는 그런 주사인데 이상하게 잠만 들고 죽지 않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또 깼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주에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본인한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임금주 사모님의 어머니가 큰 며느리였거든요. 큰 며느리. 근데 일남 육녀를 낳았습니다. 일남 육녀.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고 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딸이 6명. 근데 이 일남이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아들 못 낳는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았겠어요. 임금주 사모님은 그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5째. 이분이 태어났을 때 5째로 태어났는데 아들일까 했더니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순간 혼절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학교 가던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옆집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이 아기가 이렇게 막 있는데 울지도 않고 있는데 탯줄이 아직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탯줄을 대충 잘라갖고 옆에 있는 그 포대, 밀가루 포대에 돌돌 말아갖고 옆에다 놨다고 합니다. 엄마가 급하니까 산모를 살려야 되는 게 더 급하니까 막 응급조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모가 살아났어요. 그제서야 이 아기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아기가 죽었겠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치니까 아기가 그제서야. 사실 여러분 아기 태어났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 안에 있는 거 다 빼내잖아요. 근데 그걸 빼내지 않고 그 옆에다 놨으니까 죽었겠다 생각했는데 툭 쳐보니까 아기가 응애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청 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에 자신의 이야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때요? 맞죠? 이 말씀이 자신에게 있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분 몇 번 죽으려고 했어요? 3번 죽으려고 했잖아요. 이 말씀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냥 막 눈물을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내 생명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실 그동안 용서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니까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발견해 갖고 지금 남편 목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해서 평택에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 지금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 제자들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자들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 안 듣는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냥 니네들은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갖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죄책감에, 상처에, 아픔에, 시리에, 좌절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명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받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용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